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의 신앙이 약하고 마치 땅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고 기억해 주는 사람인, 위기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삼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조카 롯을 엎으시는 중에 구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나도 내 자녀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획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구원을 위한 최고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웠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에 유언했어요. 성경을 주면서 링컨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고 믿음 안에 자라나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들인데 흑인들이 노예가 되고 백인들은 노예를 잡아다가 흑인들을 잡아 노예 시장에 팔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흑인 해방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 메가더 장군은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은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성경이 없으면 현대의 진정한 교육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제3번째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고, 성경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를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놓고 묘비에 들어갈 글귀도 남겨놨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버지니아법을 제정했으며,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독립선언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 내용도 알고 성경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알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하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도여행 다닐 때에 계속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너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수고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구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고,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가 이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이제는 너에게도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의 신앙이 또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전달해 준다고 신앙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면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증거하고 있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이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같더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와 같았을까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또 인정된 자,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했습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뭐가 충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니까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야지,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있어요. 참 목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비유를 통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손님은 대접하고 자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또 훌륭한 제단사가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은 입혀주면서 자신이 입지 않는 것처럼, 말로는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하고 책망을 했어요. 이 말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이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을 탈취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것을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줘야 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줄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지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에 85%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변화가 되었어요.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그 바울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보배? 예수의 보배. 예수의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다. 우리 안에도 예수의 보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요한일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와 부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의사였던 한 분이 유태인이었는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거기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다 시체로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만 줘요. 이거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 빵을 한 번에 다 먹고 물 마시고 포만감을 느낄 건가? 조금씩 뜯어 먹을 건가? 많이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을 것이다 하고 좌절했어요.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는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 반지였어요. 언젠가는 이 반지를 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가서 만나야지 하는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네 반지까지도 빼앗겨 버렸을 때에 그들은 낭만과 좌절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그는 정신과 요법을 발견했는데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나의 삶의 목표가 세상 부귀와 명예였다면 예수를 확실히 발견하고 난 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아디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율법,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또 우준한 자에게 뭐를 줘? 지혜롭게 하며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자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소생돼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영혼이 자꾸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제공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성경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지나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너의 작가였던 뉴 웰레이스는 그의 친구 잉거솔과 함께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도서관을 찾아다녔어요. 천지창조도 허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허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도 허구고 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다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고 책을 한번 써보자라고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역사소설이 베너입니다.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썼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은 무려 50년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각오를 하시오. 오늘부터 나는 성경을 읽겠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굶주리면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가정 기도 제목을 이렇게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나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아내와 함께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났는데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떠날 때까지 그들이 영적인로 얻은 그 유익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은 영적 자산은 더 귀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갈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무장시켜 줍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전에 있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 뜻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으로 무장되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황제였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을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설교를 공부했어요. 그 공부한 것이 그 신앙의 전부였어요. 나중에 그는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미국의 백화점을 만들고, 그가 이제 계속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부를 이루면서 세계 120여 개 나라에 YMCA 센터를 줘줬고, 우리나라 YMCA도 처음에는 존 워너메이커가 줘줬는데 6.25 때 불이 나서 재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온 가족 식구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변속기를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시프트. 변환한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야 돼요. 어떤 모드로?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낮에도 저녁에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교회 보면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은 1년에 4독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사람들이 과학 공부하느라고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묵상하고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세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탈선한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좋았을 텐데, 성경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또 가르쳐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온전히 준비시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필요해도 성경을 메가드 장군처럼 성경을 읽고 잠을 잘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 그럼 잠을 10분 후에 20분 후에 잠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잠을 자십시오. 그러나 미리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냥 잠자도 되지만 침대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늘은 숙제가 많아요. 지금요. 숙제가 뭔지 여러분들 잊어버렸죠? 제가 숙제를 몇 가지 줬는데 요약해 드릴게요. 무슨 숙제냐? 가정예배를 드리는 숙제,
성경을 읽으라는 숙제, 집안에 기도 제목을 써서 붙이라는 숙제를 3가지를 냈어요. 3가지. 3가지 숙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역사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결심하고 결심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데 나 혼자 무슨 가정 예배 드리니까 안 해요.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아까도 10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군에 있을 때에 그 대대장님이 그 아버지가 혼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근데 그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한 번도 진급에 누락된 것이 없어요. 그 대대장 아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교 교사였는데 그 둘 다 스타가 됐어요. 별을 달았어요.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끌어주면 너무나 쉬워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는 최소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 손자들에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랄 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희들이 바랄 것이 이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기는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